오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번에는 한 호흡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 모두가 중요한 기도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빼서는 안 되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오늘 주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기도의 5번째 기원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며, 6번째 기원인 오늘이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그의 일상에서 주기도에서 5번째와 6번째의 기원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드렸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 한번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행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일터로 나갑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마틴 루터의 기도를 한번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유형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히알 겁니다. 3가지 T가 있는데요. 첫 번째 T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유혹 형태의 시험이지요. 주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템프테이션을 말합니다. 2번째 시험은 점검을 위한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지요. 수능은 무엇입니까?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 공부를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수준에 따라서 본인들이 학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험이 2번째 시험입니다. 테스트한다고 하죠. 차량을 정기검진하는 것도 테스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번째 T로 말하는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 또는 연단을 뜻합니다. 성숙을 위한 시험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성숙함이 있는가?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시련이 더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3번째 트라이얼, 시련이란 뜻으로 번역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험도 있을 것이고, 예기치 않은 원치 아닌 그러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시련을 통하여 더 강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더라도 또 다른 희망이 있는 것은 이것을 잘 극복하면 항체가 생기고 더 바이러스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에 한편으로는 인내하며 참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저는 참 재미있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그럴 때 제자도가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자도와 훈련, 디스플린, 동일한 단어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제자로 자신의 삶을 증거할 수 있을까? 디스플린을 잘 받은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삶의 훈련, 나눔의 훈련, 전도의 훈련, 섬김의 훈련,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훈련을 잘 받아야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훈련이라고 하는 그 기회가 주어지면은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맛집을 다 찾아가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맛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줄을 서야 됩니다. 1시간 때로는 2시간씩 줄을 서야
거기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은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맛집에 입성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2시간 기다릴 만하다, 후회가 없다, 잘 선택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훈련은 바로 그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다른 일이 너무 많아서 그 훈련에 동참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지지만은 마치 맛집을 오랫동안 줄 서서 기다렸을 때에 그 안에 들어가 행복함과 만족함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훈련의 만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극복할 때에, 특히 유혹을 극복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시련을 견딘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12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사람, 시련을 견디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은 시련을 뜻하는 것이지요, 테스트나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관들을 극복했을 때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것, 그 시련을 담담히 지나가는 것,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2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트라이얼, 시험 또는 테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단련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유혹인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테스트, 시험인가? 아니면 이것을 인내하고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또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6번째 기원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예전에 주기도 번역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했는데요, 다만을 새로 번역한 주기도에서는 그것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은 선상에서 기도해야 될 것인데 강조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유혹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테스트나 트라이얼이 아니라 유혹을 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옮겨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보호를 위한 요청, 기도,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동일한 선상에 함께 기도이라고 했었지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웬만한 것은 산전수전 다 겪었고 신앙의 연륜이 얼만데 웬만한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귀신이 수백만이 차들어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으로 영적 전투에 나가는 위험한 순간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영적 전투에서 저는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긴 경험이 있었지만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기도는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재번역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두렵습니까?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엄청난 비하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생 헛살았다고,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반복하여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삶의 기쁨과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일은 잘 안 풀릴까? 왜 내 앞은 이렇게 캄캄할까? 왜 나의 자녀들은, 나와 관련된 일들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에 들어가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시련을 사단은 유혹하며 넘어지게끔 바꾸어 놓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었지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시련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것을 시련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둔함을 잘 알고 있는 이가 바로 사단입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지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주께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이 알려달라고. 아무리 내가 강한 척 하더라도 넘어지고 공격당하면은 쉽게 무너지는 나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분명히 알 때에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에 대하여 적절히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혹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시도를 깨닫고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투지요. 영적 전투는 귀신 들린 자들을 축사하고 병든 자들에게 신령한 기적들을 행하는 것으로만 점철되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는 매일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다 보니까 어둠의 세력이 그저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우리가 흔들흔들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을 줄 모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시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함부로 인용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내가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그런 용도로 인용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군사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기 때문에 쉽게 넘어짐으로 깨어서 싸우라라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싸우라. 여러분, 이 싸울 때에 분명한 무기를 우리에게 명시해 주었습니다. 기도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의 검과 기도의 방패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로마인들이 전쟁을 할 때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방패는 조그마한 방패였다고 합니다. 큰 것은 혼자 들이기에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패를 작게 만들면서 백병전을 벌이더라도 적과 밀접한 가운데서도 칼보다 오히려 이 방패를 맞고 돌리면은 상대방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형 무기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기도를, 그리고 말씀을 영적 전투에서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라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전투하라, 치열하게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시되 치열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치열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목소리의 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 마음에 내 심령이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언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지만은 그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하게 기도하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덤벼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단번에 주의 이름으로 격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 이 말씀 많이 인용하고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데 깨어있지 않고 딴 데 신경을 써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역사를 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예배 전에 잠깐 그런 얘기를 로비에서 나눴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은 원하지만 할 수 없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또한 멀리 가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산에 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에 오르며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사방에서 모여드는 그러한 꿈을,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저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혹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언제 영적인 침체를 느꼈습니까? 언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각자가 다른 경험을 하겠습니다마는 심각한 질병이 들어있을 때, 오랜 지병으로 고통받을 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때,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욕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되지요. 정말 어떤 것에 집착하고 다른 생활들의 균형이 깨어질 때,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았다는 감정이 느낄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본인이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상처 받았다 라고요.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인지, 아니 그런 의도가 없을지라도 본인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받는다고 할 때 받는 것은 나의 선택이지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쏘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 시위를 날릴 때에 그것이 바뀌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상처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처를 통하여서 그 형제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이요, 그것이 능력 있게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지요.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말들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몰려드는 모든 계계들, 모든 사람들의 소리들, 나는 노 땡큐 하니, 나는 거부하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믿음의 선포인 거죠. 여러분, 선포는 능력이 있는 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만과 명예욕과 허영과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마음을 힘들게 하고 유혹받아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라고 말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세밀히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라디오를 듣는데요, 의사 선생님이셔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연수를 간다고 유럽에 있는 병원들을 다니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술이 뛰어나기도 합니다만 환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선생님들이 환자가 오면은 보통 5분 이상 대화하시나요? 5분 이상 안 하지요. 어떤 때는 2, 3분 정도 대화하다 가니까 환자는 참 답답합니다. 좀 의사랑 얘기도 하고 싶고 의사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어디가 불편하시죠? 어디가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3일 동안 5일 동안 병 해줄 테니 처방해 줄 테니 약 먹고 그 뒤에 오십시오. 그 정도입니다. 그럼 환자들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 의사였는데 유럽을 갔더니요,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걸. 이분은 정형외과 닥터였는데요, 환자가 오니까 의사가 문까지 나와가지고 환자를 맞이한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허그하면서 그동안 잘 지냈냐고, 그리고 들어오라고 하더니 어디가 불편해서 왔냐고 15분, 20분씩 환자랑 대화를 하더래요. 물론 어떤 분들은 환자가 우리나라처럼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하겠지만은 그분이 연수를 가서 느낀 거는 그거였답니다. 다른 의사도 그렇게 하더래요. 이분들은 그저 환자가 아파서 왔더니 기본적인 그 당시의 유행에 따라서 처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함께 이 사람의 마음의 외로움과 공고함까지도 품어주는 전인적인 치유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물론 한국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나지 못하지만은 최대한도로, 그래서 이분은 차트를 쓸 때 환자에게 어디가 아팠는지만 쓰지 않고 자기가 느꼈던 그 사람에 대한 들어올 때의 첫인상, 두 번째 만났을 때의 어떤 느낌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분은 거의 목회자 수준인데 신방 다녀와서 신방 리포트를 쓰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왔을 때 이분에게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하지 않고 지난번에 이러이러하는데 어떻게 좀 호전이 됐습니까? 지금 어떤가요? 환자가 이미 마음이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제가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나, 그렇게 원망조로 불평하고 그저 그 순간만을 극복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오히려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여쭙고 살피는 이들이 영적인, 내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회복되게 될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받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유명한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보십시오. 죄가 어디서 나올까?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 욕심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욕심에서 시작하는 것. 다양한 종류의 욕심이 있지요. 그리고 이 죄가 자라나면서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는 것인데,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즉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긍휼과 생명, 이 두 짧은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고통하는 것이지요. 홀로 된 이들의 그 아픔과 외로움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정말 괴로워하고 모든 가산을 탕진한 그 사람의 그 자리에, 그 현장에 함께하는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생명은 무엇을 말할까요? 새로운 출발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성경은 너무 잘 번역했습니다. Behold, there is a new creation. 보아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능력은 생명이지요. 새로운 창조물의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 것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사람의 관계를 가늠하고요, 그것 가지고 사역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힘들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전에 있던 것들 다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부분들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교정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준비 과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들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지요. 만약에 위기가 언제 어디서 온다고 하면은 좀 준비를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휘청휘청거립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기술과 비결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위기 극복 기술보다는 그런 위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욥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도 그 중에 하나였지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찾아왔나요? 그 위기를 찾아올 때마다 마치 처음 겪는 것처럼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위기를 대처하는데 한 가지 동일한 대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무슨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나요? 어느 그 한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결정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러한 선택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나 말고요.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걱정 말고, 가족에 대한 나의 준비 말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선택과 결정을 기뻐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닐지 주저하면은 그 멈춤의 시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결제를 기다리는 시간이어야 되지요. 성급하게 본인의 판단으로 마음대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지요.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이 악으로 치닫는 첩경일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위기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에 이르게 만듭니다. 죄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부패와 악한 행위입니다. 내적인 부패가 외적인 행위의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손으로 어떻게 악을 이기지? 더 강력한 악을 가지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이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에서 가장 멸시하는, 조롱하는 십자가로 사막의 세력을 이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악을 이기란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내면의 부패로 시작한 악한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동체를 참으로 힘들게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다른 이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의 큰 실수가 나만 그냥 책임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그저 성도로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실족하지 않고 잘 갈 수도 있는 이들이 목회자로서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한 소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할 만큼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행실을 살펴보고 악한 일들은, 악한 모양은 어떠한 것이든지 타협하지 말고
치열하게 싸우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입니다. 문제는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그 능력이 없을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힘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주기도를 통하여 배우는 기도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의 요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구원의 원천이시다. 여러분 누가 지혜자일까요? 모두에게 위험은 찾아오고 위기는 닥치지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구원의 원천이신 시편 6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121편 1절 2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바로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2달이 넘어가면서 이미 오래전에 한국 선교사들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본국의 요청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철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라고 엄격히 다 철수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가 6가정인데요. 지금 당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은 다른 지역을 바꾸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지만 5가정은 우크라이나에 다시 들어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결정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총회사회 봉사부를 통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할 때 저희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여러분 중에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있었겠지만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7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은 어딘지 아직 모릅니다만은 우크라이나에 삼성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그 시기에 같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5년 지난 이후에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2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건 한 도시의 영역이고요. 다른 지역까지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부녀자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누가 이 땅의 치유와 재건을 위하여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생명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한 마음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잘 모르시지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있죠. 그게 정답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치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고 오리를 하는데요. 그 아이들을 학원 보내주고 다 돌봐주고 그들의 또 자녀들까지 돌봐주고 얼마나 애쓰고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십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길 바랍니다. 더더덜도 안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곡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한 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손자가 있는데 참 기특하대요. 다른 지역에 사는데 집에 오면은 항상 잠자기 전에 할아버지가 기도를 해줬나 봐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늦게 들어갔더니 걔가 와 있는데 잠을 자고 있고 하니까 그냥 재웠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손자가 5살밖에 안 된 애가 할아버지 찾아와서 할아버지 어제 왜 나 위해서 기도 안 하셨어요? 왜 기도 안 하고 왜 늦게 와서 기도도 안 해주셨어요?
감동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학원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해야 할 공부도 많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부모가 많은 것을 준비를 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건지소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면은 그게 뭘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합니다. 악행을 일삼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은총입니다. 또한 갈라진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를 모으는 은총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개인 기도할 때 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얼굴에서는 어떤 일을 겪었든지 활짝 웃음과 미소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직된 얼굴 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1층과 2층 사이에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을 왜 뒀게요? 얼굴 확인하고 예배당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찡그러져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슬퍼하는지,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형제와 자매를 화합하게 하시고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